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전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취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아수르 왕의 문헌을 보면 마을두기의 아들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 46성읍을 쳐서 히스기야의 얼굴을 밟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 왕의 부친은 사르곤 대왕입니다. 사르곤이 애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북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있고 아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애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르곤 대제가 애국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 유명한 수리아 이스라엘 동맹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사르곤 대제로 인하여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요.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남쪽에 있던 이 유다가 아무래도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애국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동맹을 체결하니까 그것이 사르곤 대제 아들 사네립 때 와서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한 25마일 되는 지점에다가 이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남쪽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도움을 청하는데 애굽이 도움을 줄 만한 입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막대한 재물을 이제 사네립에게 주고 이제 포위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제 그가 그런 이제 공물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공물을 히스기야가 참 굴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시대 때만 그 휘황찬란 모든 금은 기물을 다 녹여가지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은 300달란트는 지금 말하면 3톤이에요. 3톤. 여러분, 금 3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우리 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300kg예요. 300kg. 지금 우리의 숫자를 따져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사네립을 주고 사네립이 포위를 풀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애굽이 히스기야를 도우러 온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어요. 사네립이. 그러니까 사네립이 진도를 해가지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챙기고 포위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포위를 공고히 합니다. 공고히 하고 자기의 신하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 랍사게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랍사키라는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술잔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왕의 술잔을 맡은 이 직분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랍사게가 아니고 관원의 이 직분의 이름이 랍사게인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아닥사스다 대왕 밑에 술관을 맡은 사람 느헤미야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문화적 정의가 없으니까 왕들에 있어서 진귀한 술을 마셔서 저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러니까 왕의 정신이 혼미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왕이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에게 왕의 술잔을 맡기는 거예요.
왕의 술, 거기에 뭐 독을 탈 수도 있고, 계속하여 왕의 술잔에 술을 부으면서 거기에 독을 탈 수도 있고, 거기에 잘못된 거 넣을 수도 있으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산헤립의 술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5마일 지기 있는 이 라기스에서 대적들이 군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산헤립이 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36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항복하라 이겁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배신하고 너가 애굽을 의지했으니 항복하라.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항복할 이유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 마르둑 신하고 우리가 연합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항복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생명의 부지를 약속해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가지고 이 랍사게가 협박하는 장면이 오늘 36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혼자 온 것이 아니죠. 거기 보면 사르단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관은 세 사람이 와서 지금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의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랍사게가 이스라엘 민족, 특히 히스기야에게 이제 추궁하는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영하느냐? 너희가 상한 갈 때 애굽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지금요 이 사내립이 자기의 정보 모든 요원들을 풀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 히스기야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속속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톱으로 혀리를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계속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상황할 때는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랍사게도 이사야가 그 전부터 했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간첩이구나. 아수르와 내통해서 우리가 지금 애국과 동맹하려 하는 것을 이것을 이간질시키는 간첩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저가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애국, 지금 6절에서 하는 말이,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사야가 그 전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옳시다.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는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랍사게는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같습니다만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에 있어서 이사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내립은 아수르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된 그 신앙심을 역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시키지요. 혹시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그는 그의 사명, 그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가,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는 그 신이 아니냐. 지금 사내립은요
히스기야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신들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오늘날도 이 만연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신들이 많았고 로마 시대는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복한 땅의 신도 자기 나라의 신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 로마의 만신전에다가 이 판테온 신전에다가 자기가 정복한 신을 로마의 신으로 왜? 사람들의 마음은 신이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 88,000 신이죠. 심지어 여러분 벤조 가미사마라에서 변소신까지 일본에 가면 신이란 많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힌두도 이제 범신론 모든 것이 신으로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보면요 사람이 날 때부터 한 사람 앞에 수호 천사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자기의 수호신으로 여러분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수천만의 여러분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곳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상당히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예배의 처소로 삼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다른 곳을 자기의 예배의 처소로 삼는 것이 다 산당입니다. 가정예배 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원을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문제로 우리 기도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도 사용할 수 그러나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한 것보다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영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패러처치예요. 교회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교회보다 더 큰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 산당을 없애라. 근데 이 랍사게는 너희들이 그 많던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 많은 산당을 없애므로 여호와 신이 진노해서 너희를 버렸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이 유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림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아주 고도한 아주 종교적인 그런 책략을 지금 랍사게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2000필을 주더라도 2000필의 말을 탈 군사 2000명도 없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의지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명되어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으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을 또다시 괴롭게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스기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내게 감동해서 너희를 치라 했다. 그러니까 연약한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데 보니까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히스기야와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야 랍사게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예? 사람들의 민심을 지금 요동시키는 거예요. 민심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적으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소서.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관원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막 저주하니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일본말로 하시옵소서. 똑같은 거.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더 신나죠. 랍사게가 더 신나죠.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뭘 주겠다고 16절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뿐만 아니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아수르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가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협박하지요. 17개의 신들 중에서 우리 아수르 왕이 섬기는 마르둑을 이긴 신들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반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람 나라가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을 가리킵니다. 아람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마르둑 신밖에 섬길 신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고 우리를 격동시키며 충동시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실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싸우겠다고 맞서 싸울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전에 이 세 사람에게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삽에게 긴히 부탁해 놓은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랍사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명령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을 제가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으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와 아삽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들 앞에서 저들이 길길이 날뛰며 모세를 힘들게 했을 때 모세는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엎드려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히스기야가 가진 실력으로는 사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내립은 여러분 어떻게 됐죠?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반역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는 과정에 저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랍사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 랍사게 옵시다.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과 같은 환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면 극적인 순간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의 삶의 현상 속에 랍사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시고 감사하시고 바라보시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경량을 헤쳐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